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을 길러본 사람들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느끼게 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대표적인 무협 작가라는 고 서효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무협의 매니아들은 우리나라 무협지 사상 가장 창작 무협으로 뛰어났던 소설이 대자객교라는 그러한 무협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무협에 한참 중학교 다닐 때 취해가지고 무협 소설을 여러 권을 정말 수백 권을 읽었었고, 또 2000 그때가 7년인가요? 8년인가요? 제가 무협지를 직접 천부신검이라고 한 1100페이지 정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신문에선가 어디서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나이가 33살에 요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협을 쓰기 시작한 게 21살 때부터 약 12년을 썼는데요. 12년간 128편이나 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00여 부가 되는데 아주 놀라운 집필력을 과시했어요. 정말 한국의 창작 무협 작가로서는 아주 최고의 다작을 기록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이 대자객교라는 이 책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훌륭한 무협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놀란 것은 이분이 왜 이렇게 33세에 요절하도록 12년간을 그렇게 써 제꼈느냐. 그 동기가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 가족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가기 위해서 자기 생애가 별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분은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진 재주는 무협지 쓰는 재주밖에 없기 때문에 죽도록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죽도록 글을 쓰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그 가족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뭐 작가를 지향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의 이 일생을 읽어보고 그러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식들한테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의 작품을 써서 이제 어떤 그 저작권을 남겨주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로큰롤의 황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잘 아시죠? 뭐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혹시 또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큰롤의 황제로서 수많은 히트곡과 또 수많은 아주 재산을 모았던, 거의 천문학적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이 들었고, 또 너무나 바쁜 일정에 자기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방에 약을 5만 가지, 위장병부터 뭐 두통약 무슨 약 해가지고 5만 가지의 약을 가방에다가 넣어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 약을 먹는 막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젊어서 이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기신 따님 이름이 리자 마리 프레슬리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기신 재산이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엄청 많이 구제했고요. 수많은 그 자선단체에다가 자기 재산을 막대하게 남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결혼식을 했던 신혼 부부에게 그 자동차 딜러 샵에서 만났던 그 아주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는 걸 보고 자기의 그 돈을 풀어가지고 카딜락을 사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따님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이 계속 불어나니까 계속 이제 그 저작권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사실 재산의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4번이나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이클 잭슨, 그분과 2년을 사시고 이혼을 했죠. 또 우리 한국 여인하고 한국계 미국인하고 결혼했던 니콜라스 케이지와 또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2년 후에 이혼했던 이런 쓰라린 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거기다가 더욱더 나쁜 것은 이단 작가인 론 하버드란 이 이단교 창시자가 여러분 아시는 사이언톨로지교를 창시했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그 톰 크루즈가 그 사이언톨로지교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고, 수많은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세계적인 배우들이 이 사이언톨로지교에 심취해 가지고 아주 이상야릇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 마리 플레슬리도 역시 여기에 빠져 가지고 이단에 아주 종속되는 그런 불행한 생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남겨줬는데 왜 리자 마리 프레슬리는 그렇게도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모든 말씀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44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또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장사는 머찬트라는 얘기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전제하시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그 천국, 그 가장 귀중한 보물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나를 따라오려면, 즉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삶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이 가진 그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주님은 분명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보물은 천국, 즉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야 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다시 말하면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줄 유산으로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고 서효원 작가처럼 엄청난 저작권을 남겨서 자식들을 배불리 먹게 살게 하는 것, 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식처럼 리자 프레슬리처럼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부하게 살지만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역경을 겪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 대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식들한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중한 보물이 많다고 여러 가지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 버트란드 러셀 하면 20세기의 세계적인 철학자이고 수학자이며 논리학자이고 아주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핵을 반대하고 영국에서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데모를 하다가 혼자서 1인 시위하다가 잡혀가서 징역살이를 하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소련에서 설령 핵폭탄을 우리에게 쏘더라도 우리는 핵폭탄을 같이 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록 사악하지만 소련 인종이라도 살아남아야 이 지구상의 인류가 살아남을 것이 아니냐. 이런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반핵 이러한 그 구호를 외치다가 영국 정부에 잡혀 들어가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의 그 평화 사상을 높이 기려서 결국은 추록하고 나서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제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평생을 추구했는데도 이분은 자기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의 이 남녀 간의 생활, 소위 사랑을 쫓는 생활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진리를 쫓는 생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남겼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찾았느냐? 진리를 못 찾았어요. 이분은 논리실증주의에 소위 언어 분석학에 결국은 빠져서 이 세상에 언어를 열심히 분석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언어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언어만 분석하다가 그야말로 영미 철학의 가장 소중한 또 자산인 영미 분석학의 대가로서 끝나고 말았어요. 이분은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마지막은 뭐냐면 평화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는 반핵을 주장했고 반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일평생 외쳤던 반핵은 오늘날 세계에서 통용되질 않습니다. 강자들은 핵을 갖고 약자들은 핵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평화와 멀게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강대국을 대리한 소국들이 아직도 전쟁이 계속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영국과 불란서 세 나라의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세 나라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징벌로서 엄청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이 다시, 소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것을 항의해서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결의 하나 올렸지만 세 나라가 똑같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소련과 중국 대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의 이 두 진영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규탄 결의안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버트란드 러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가치를 찾아 헤맸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었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은 사랑, 진리, 평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심이 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가는 그야말로 그 질곡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씻을 길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진홍빛 같은 죄를 계속 지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사면받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로 인한 그러한 그 간격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의 그 정말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의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목사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부귀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가서 폐가 빵꾸가 나서 피를 토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매일매일 죽음의 문턱에서 자살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그날이 왜 그랬는지 제 나이 49세 되던 해해 10월 21일 날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2시간을 회개 기도를 하고 갑자기 몸이 다 나은 느낌이 들면서 온몸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새털처럼 가벼운 몸의 상태가 되면서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삶이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예수님한테 이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책을 들여다봤더니 그전에는 성경책 하면 다 거짓말이요, 이스라엘의 신화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주장했던 그런 책들이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다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예수님의 종이 돼서, 주의 종이 돼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불행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도 없고 가족의 자체도 못 느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는 일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행이고 그저 결국은 죽음밖에는 맞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순간부터 제 인생은 할렐루야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살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과 또 사역의 은총을 입게 되어서 저는 분명하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질 망정 저는 예수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굳세게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얘기가 존 힉스로부터 비롯된 다원주의자들의 그 엉터리 사상이 정말 그 리버럴리즘, 그 신학의 자유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란다면 다른 길을 좌고 우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로 곧장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과 사상을 아무리 연구해도 답은 없어요. 결국은 모른다가 답입니다. 불가지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본다면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때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죽음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이 필당연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의 미국 친구인 S 목사님, 미국에서 지금 42년째 살고 계시는 S 목사님. 한국에서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길이 없어서 집안은 명문 집안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세우신 집안의 그 명문 가정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민 갈 때 그분은 공부한 것이 주로 작문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가기 전에 미국을 이민 가기 전에 열심히 작문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노동을 하시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장학생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장학금을 받고 또 보스턴 대학을 가서 석사학위를 MDB로 다 장학금을 받고 또 THD 신학 박사학위를 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미국에서 졸업을 하시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양성하는 재단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미국 교회를 협력 목사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세상에 여러분한테 예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자, 내 마음에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분이 그러시더군요. 끔찍한 암흑밖에 더 남을 게 있냐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저 암흑밖에 이 앞날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역경이 오든지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울심이 없는 방백을 믿지 말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을 믿다 보면요. 인간은 배신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또 인간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 마린 711호 그 세 분 선장님, 기관사, 항해사를 위해서 저희 사모와 저는 새벽마다 전국 교회들하고 함께 또 전교회 크리스천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에 납치범들에게 나이지리아 납치범들에게 가나 해역에서 납치가 돼가지고 지금 생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납치범들이 마음 한번 잘못 먹어서 이 인질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사람들 인생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이태열 장로님 그 선주 되시는 분은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납치당하셔서 큰 곤욕을 치르시더니 이번에 두 번째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번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분도 생각이 이제 자신은 차라리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글을 올려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세 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나이지리아인들의 그 납치범들의 마음을 절대로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무서운 마음을 주셔야 해요. 야곱의 아들들인 그 시므온과 또 레위가 세겜의 족장들, 세겜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같이 통원한다고 거짓말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놓고서는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은 거의 2주일간을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받자마자 칼을 들고서 가가지고 다 그들을 쳐 죽이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 없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려워서 올린 것이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겜 족장과 그 후손들을 다 싸그리 몰살시키고 도망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뒤에 사람들이 절대 야곱과 그 후손들을 쫓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이지리아 납치범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절대로 우리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소멸됩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그야말로 빈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은 수의 한 자락, 수의 그 하나 입고 돈이 많은 사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수의를 입던 돈이 없어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수의를 입던 우리는 빈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 생명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되지만 그 수많은 죄를 주홍빛 같은 죄를 예수를 믿지 않고 용서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사랑 쉽사리 사라집니다. 가족들도 때로는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이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전도가 제 인생의 목표라 저는 그 매사추세츠 서부지방을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백 리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전도에 미쳐서 다녔어요. 집집마다 가가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저보고 조심하라고 미국에서는 집문 잘못 열었다 총 들고 나와서 빵 쏴버려도 아무 죄가 안 된다고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저는 전도를 다녔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고래심줄처럼 죽어도 믿지 않던 죄인 중에 죄인이 예수를 믿고 사역자까지 돼가지고서 미국에까지 건너와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에 도움은 되지 아니하고 허구한 날
전도에 미쳐 다니니까 가족들이 괴로워할 때 너무나도 저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던져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그날 밤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했는데 웬거려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이 저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저는 딱 보자마자 주님하고 그냥 꿇어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잔지 남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무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그만 요만한 그 어떤 고뇌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아름다움. 여잔지 남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으셨는데 그 색깔도 이 지상의 색깔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그 인자하신 눈으로 저를 긍휼히 바라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번이나 그렇게 직접 현신을 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다시 전도를 나가자 그리고 다시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제가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감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싸우다가 가족들하고 싸우다가 그만둔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만 마음속에서까지 그만둔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추종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 보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자신의 최고의 애인으로 여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최고의 애인이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최고의 애인이거나 자기 남편이 최고의 애인이거나 자기 자식이 최고의 애인이거나 자기 부모가 최고의 애인이거나 자기 친구가 최고의 애인이면 주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의 애인이 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이제 전도를 이제 이렇게 그 성도들하고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를 나가다 보면요.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입에서 안 나와요. 왜? 확신이 없나 봐. 저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물론 뭐 제가 좀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저도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처럼 그냥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고 이러니까 그냥 나도 저런 분을 믿어야겠다. 이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거든요.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토마스에게 얘기하셨듯이 도마에게 사실 저는 죽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거짓말을 믿을래 믿을 길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다 죽어가다가 겨우 구원받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전한 저는 집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신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최고로 자랑스러운 제 애인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님을 선전하거나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도들은 그걸 못해요. 가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건데 예수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과 내 주변에 예수님을 계속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 너 사랑해 하면서 1년에 전화 한두 번씩이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저는 기러기 생활을 1년 6개월 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기러기 생활이라는 게 거의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저녁 때만 되면 이제 일을 할 때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는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학부모들이 오면 막 연락에 그냥 아파도 뭐도 막 참으면서 약을 먹으면서까지 막 하는데 다 가고 나서 학생들도 가고 학부모들도 가고 혼자서 썰렁한 학원에서 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텔레비를 틀어봤자 뭐 좋지 않은 소식도 맨날 사람이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시절에는 그냥 술 한 잔 걸치는 거예요. 술. 예? 이렇게 사니까 이게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이 외로움 때문에. 그런데 와이프하고 전화하면 전화는 그때는 쉽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때가 2006년, 2007년이었으니까 전화 한 통 하려면 엄청나게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 그때는 070도 안 되고 이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나 혼자서 떠드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듣느냐고. 예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서 지금 25억 명의 성도들이 매일 똑같이 기도를 한다고 그래 보세요. 25억 명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25억 명한테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못 하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25억 명한테 메시지를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긴급한 기도, 즉 중보기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것은 금방금방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소망, 맨 돈 달라고 하는 기도, 심지어 어떤 분들 보면 예수님하고 쇼부를 보겠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주셔야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는. 여하튼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된다. 혼자서 그냥 주세요 하면서 계속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좀 힘들죠.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면 자기 혼자만 떠들지 말고 때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하튼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예수님하고 전화통화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계신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면 매일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경책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피와 살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이 예수님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매일매일 그 살과 피인 성경 말씀을 씹어 먹고 마셔야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결코 나의 자아와 욕심이 내려놓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유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라고 그러셨어요.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뻐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장 소중한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실 때 저희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또 저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기도하며 대화하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 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이제 또 저희들 한 주간 시작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